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는 실제로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고 하는 이 앞서의 제국들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문제점들에 기반하여서 자기 제국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실제로 이제 조세 제도를 통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죠. 지역을 할당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장에게 세금을 인두세입니다. 사람 머리당 일정 정도 금액을 매겨서 거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로마의 인두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됐지만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조세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역마다 지역의 관리를 두었는데 그 관리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 해당 지역 사람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동네 마름이 종이 되었던 사람이 또는 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책임자 역할을 할 때가 있었죠. 종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의 위세가 말할 수 없이 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 때 이 세리의 권한은 사람마다 세를 매기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 양양 지역에 세금이 한 1억이다 이러면은 1억 이상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 이 세리 지역의 국세청 지역 공세청장에 가까운데 이 지역 세리장에 대한 그 원한과 그 미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강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품었고 실제로 많은 세리나 세리장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내나 꼼짝마 강도가 아니고 젤롯이라고 해서 독립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혈당원 시몬이 있죠. 그 열혈당원이 바로 젤롯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극단적인 무장혁명을 꿈꾸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생각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짧은 칼로 찌르고 도망갔었어요. 세리나 부자들은 당시에 이 암살의 위험에 처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19장에 보시면 19장 2절에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죽이기 쉽다기보다는 죽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세리장, 지역의 여리고에 중심을 두고 있는 여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 없는 게 있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여리고성을 많이 지나다녔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그날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자주 가셨는데 그날따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본인 또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서는 딱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찾았다가 돌무화과나무,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는 잘못된 표현이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아주 잎이 우거져요.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딱 지나가서 그 나무 위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유심하게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실제로는 삭개오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거나 영접하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초대해도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초대해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죄인 중에 정말 때려 죽일 죄인인데 왜 이 죄인한테 예수님이 가야 되느냐. 이렇게 수근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독특한 자세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게 됐습니다. 서서 있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자기는 서서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탈로 사기로 뺏은 것이 있다면 세금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네 값을 갚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혹시 관주가 있으시면 출애굽기 22장 1절이나 에스겔 33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이 관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속죄제, 속건제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만 배상에 대한 문제는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자, 속건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제가 있고 성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는데 통상은 이스라엘에서는 120%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배 하겠다는 겁니까? 네 값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속건제를 넘어서서 배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다는 것,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 자기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영접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는 지금 딱 상황이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산도 반을 떼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값을 갚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삭개오와 관련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이 누가복음의 에센스예요.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용서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을 때 이처럼의 끝까지가 어디이냐? 사람으로서는 삭개오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로서는 쓰레기 이하의 인간이었습니다. 직업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절 없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늘 얘기하시지 넌 지금 그거 하는 거 관두고 뭐하고 잔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별로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부족한 점들, 자기 아쉬운 점들, 아니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는 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면 기독교 이 교회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제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정말 죄인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